오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경배와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보이는 씨가 찬양하는 그 찬양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지는 않지만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수건으로 닦아내고 이러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에게 임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혈루증 요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혈루증 요인은 제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거기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옷까지 벗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까지 되고 그만 죽어가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생사가 그냥 걸려있는데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죽는가 보다 이러는데 뜻밖의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한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부분이 오늘 혈병 여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궁 혹은 신체 내부에 이상 때문에 하혈을 하는 그런 부인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 유출병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아주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한 병이었습니다. 아마 현대에서는 이거를 자궁종양 혹은 일종의 성병 이런 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혈류병 여인은 불결하게 여겨져서 왕따를 당하는 셈이나 마찬가지 공중의 모임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종종 이혼을 당합니다. 집에서 그냥 쫓겨내보내면 그거는 이혼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불결한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말, 그 다음에도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리고 앞에 예수님의 12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12이라는 말은 뭐를 시사해 주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또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도 옛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도 12가 됐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행하시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공동체는
말하자면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사하고 사도들은 거기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공동체로만 나와야 거기서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시사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은 옛날 이스라엘 12지파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서도 정말 밀접한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 12지파보다도 더 밀접한 게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가족 공동체니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정말 이 길벗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직도 나오지만 내 교회 천명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정말 정해서 그 교회는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여기서 몸을 바쳐야 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아프면서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걸 나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처럼도 유명한 병원, 뭐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가듯이. 그 당시에는 가장 훌륭한 의사라도 지옥감이다 라는 이런 말이 떠돌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그래도 좀 많이 괜찮은 의사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못 믿을 만한 의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들은 비싼 의료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단을 그때 하니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발전되지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도움이 되지도 않을 처방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해도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한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니까 이 양반은 집에서 이혼을 당한 사람같이 여겨져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허비한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병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절망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시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병든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은 치료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열병 걸린 사람도 낫고, 나병 걸린 사람들도 낫고, 장애인들, 안전병이, 중풍병자, 손마른 병자 다 낫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은 풍랑있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와 바람도 그냥 명령을 하니까 잔잔해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성훈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 라합이 뭐를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시면서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리고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택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복을 받고 다윗의 할머니인데 꼭 고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이제 할머니가 됐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처럼 이 혈병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듣고 그 소문을 믿어서 역사가 새롭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은 사실은 진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은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관련된 소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소문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복되게 하려는 소문이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지금 듣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목사들이 말하거나 전도사님이 말하거나 성도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소문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소문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해요. 그래야 구원받고 치유받고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때마침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셔가지고 이 해변에 서셨는데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거기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딸을 좀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이제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 사도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안 혈류증 여인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다.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이제는 그 군중 속으로 끼어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다는데 우리가 헬라어를 더 연구해 보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속으로 중얼중얼거린다고.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낫는다.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낫는다.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낫는다. 이렇게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한국 분들이나 많은 분들은 생각으로만 믿어요. 이건 관념론적인 믿음이다. 이 관념론적인 믿음보다 훨씬 깊은 겁니다. 이 관념론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신시키는, 이 확신하는 것이 더 신앙의 깊은 단계, 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앙의 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 옷을 만졌다 하는 이것이 뭐가 현상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인간이 우리처럼 그렇게 다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겠습니까? 정말 조각가 중에서 최상의 조각, 완전 무결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건 흙으로 돼 있어서 아직도 생명이 없어, 움직일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켈란젤로가 인간 창조를 그린 그림 보면은 인간도 손을 쫙 뻗어 있고 하나님도 이게 손가락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가락끼리 만나는 어떤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인간이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져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정말 간이 찢어질 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손을 내밀고 그것을 만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손을 내 가지고 만지는 이것은 믿음이 행동과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동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 행동을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혈류병이라는 병이 떠나간 것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알려집니다. 만지자마자 몸에서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우리는 삽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치유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치유하는 능력이 나간 것이 예수님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만 듣던 여인은 예수님과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여튼 제자들은 거기 딴소리 하지만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사실을 고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두렵고 떤다, 그 두려움과 떨, 이게 뭐냐? 이것은 신을 만난 인간의 반응입니다. 신이 나타났을 때 유한한, 부족한, 불결한 우리 인간은 거기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랍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세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세 마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막 이제는 진짜로 합법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확증해주는 말입니다. 여기 첫 마디 말을 보면은 치유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꾸 뭐 기적적인 것들을 보면은 좀 믿지.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정말 헌신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순수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치유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평안히 가라 하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구원과 평안은 사실은 동의 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우리 포괄적인 구원, 영육 간의 구원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평안이 되는 겁니다. 평안은 우리가 알듯이 샬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가지게 되는 우리 삶의 만족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만족한 상태가 된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일어나거나 어긋난 상태거나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는 행복은 없는 겁니다. 만족 상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이 가라는 것은 축복을 지원하는 말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작별 인사의 말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예수의 기적과 이것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의 마지막으로 일어날 구원, 이것에 대한 본이 있는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냥 끝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내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것까지 내가 책임을 진다. 평안히 가라.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축복 기원에 뭐가 따르는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살아남는데도 자기는 예수님에게 보따리만 내놓으라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자기의 생애에서는 전적으로 중요한, 정말 BC와 AD가 바뀌어질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구원이 임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에 대한 위탄, 선포를 명령한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큰 은혜가 임했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여기 임했는데 딱 있겠어요? 친구한테도 가서 야,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가 이렇게 치유하고 변화됐단 말이야. 살아났단 말이야. 떠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과 이런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은 구원에 이게 덧붙여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 자기가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퍼뜨려 봤어요?
소문을 퍼뜨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수님의 참된 구원과 예수님의 참된 치유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진원지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마지막 마디에서 나오는 평안과 건강이 거기에 선사가 되는 겁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평안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이 혈루증 여인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서 구원을 그분으로부터 확증을 받아서 이제는 평안과 건강의 은총 속에 자기에게 일어난 큰 일 이것을 증언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몸이 병들고 아프고 삶이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혈류병 여인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서도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만지는 것이 더 볼모보다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만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만지면 치유를 받습니다. 구원도 받게 됩니다. 받은 그 큰 구원을 이제는 간증 노래처럼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소문의 증언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끝까지 그 옷자락만을 부여잡고 산다면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부여잡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듯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고 따라간다면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구원과 평안, 건강을 얻는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